신약성경 166면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더 이상은 회피할 수 없고 이제는 꼭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 그 진실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도 없고 더 이상은 회피할 수도 없고 더 이상은 거부할 수도 없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그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1945년에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하였을 때 그때에 그가 그 마음속에 다짐했던 한마디의 말이 있었습니다. 공은 여기서 멈춘다. 이때까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군대든 군이든 의회든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 떠넘기고 있는 그 공을 자기의 턴에서 멈추고 이제 자기가 그 모든 결정에 책임을 지며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고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마지막 원자폭탄 투하에 승인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한 개인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렇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러한 진실의 순간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 왕도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고 그 이웃에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자기에게 손님이 찾아가오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서 잡아서 그 객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웃에게 있는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그 이야기. 이러한 사람은 나의 왕국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할 때에 나단은 그에게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순간이 바로 다윗에게는 진실 앞에 선 그러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가 감추려고 했고 그가 은폐하려고 했고 그가 덮으려고 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며 다윗 앞에 그 진실의 순간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요 정말 뼈를 때리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이때까지 다윗이 감추려고 했고 덮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조작을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부족했다면 내가 너에게 더 줬을 거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서 이 말씀을 업신여기며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 진실의 순간에 다윗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두 가지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죽여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의 입을 막거나 아니면 회개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면과 권력을 선택할 것이냐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자신의 권력과 체면과 욕심을 쫓아서 사울의 길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진리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진실의 문 앞에서, 진실의 선택 앞에서, 순간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현명한 결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는 그 진실의 순간 앞에서 현명한 결정을,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수도 없이 우리는 반복합니다. 사울이 그러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회개하는 그 장면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어느 곳을 가나 승리하는 그러한 정복자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이 이스라엘의 모든 인기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버려야 할지도 모르는 그 선택 앞에 그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셨던 공생의 3년 반의 기간은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다윗이 마주한 것과 같은 진실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로 바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선택을 해야 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당신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부활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목도하게 된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가 없는 진실의 순간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순간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며 메시아가 세우실 그 왕국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임시정부를 세우고 있는 상태와 동일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말로 그들을 다스릴 진정한 참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임시로 그들은 잠깐 그 자리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잠깐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은 사내들인이라는 공회를 조직했고 70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민법과 형사재판 그리고 의회의 결정, 이런 것을 겸임하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이 오기 전까지 통치할 임시정부 같은 그러한 기구, 그러한 기관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이 왕이 왔습니다. 이제 왕이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때까지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야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서기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 공의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참되게 오신 왕에게 자기들이 이때까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이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이 사람을 죽이기로,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왕에게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을 돌려드리기보다 그 왕으로 오신 자를 해하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기를 그들은 선택을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보이십니까? 헛된 결정이라고 보이십니까? 어찌 이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도,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도 어찌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가 여러분에게 의문이 드십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대제사장의 모습은,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로채고 있고 그것으로 나의 영광과 나의 존귀함을 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양하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광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은 하셨지만 정말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솔직해지십시다. 지금 당장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너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드리라고 하면은 저는 주저할 것 같습니다. 주저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면서 나의 영광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는 그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데, 마땅히 주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어느 순간인가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나에게 영원히 있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는 이게 없으면 도저히 못 살아갈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진실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몰아가시고 거기에서 이제 양자택일의 선택밖에 없는 그 길 앞에 서게 합니다.
다만 아직 우리가 거기에 못 서 있을 뿐인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도 역시 똑같이 동일하게 그 순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당연히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해야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지, 주님께 드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지 결단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 길 앞에 설 때에 망설이게 될 것이고 더 미뤄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더 미루어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순간, 그때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너의 입에 말한 대로, 네가 이때까지 고백한 대로 그 길을 선택하라고, 그 길을 살아내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실 그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다 올 겁니다. 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선택을 내린 것을 예수님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4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의 순간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마땅히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결과인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가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제사장들은 여전히 그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이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더 이상의 이적을 베푸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 장소이고 지옥일까요? 지옥은 왜 무서운 장소이고 우리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그렇게 무서워하는 곳입니까? 이유가 뭔가요? 뜨거운 불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무 뜨거울까 봐? 유황불과 같다고 하는데 무시무시해서요? 사탄이 거기서 왕노를 하는 것 같아서 사탄의 종노를 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탄도 거기에서 영원히 벌받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지옥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렵고 무서운 이유는, 그곳은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있으시기를 거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실 수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를 거부해 버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긍휼이 0.00001도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이 무서운 곳이고 두려운 곳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은 곳입니까? 늘 하나님을 배우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처럼 비춰지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더 이상 기적을 베푸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큰 기적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딱 7가지의 기적들을 뽑아서 선별해서 기록을 하였고, 그 마지막 기적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더 이상 기적이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부활 그 외에는 더 이상의 기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 만든 책인 거예요. 문학적으로 기록한 책인 거예요. 의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거부하신 그 두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의 순간 앞에 우리가 바른 길을, 주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날 당장 망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날 당장 어떤 병이 걸리고 큰 사고가 나고 자녀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고를 당하는 것보다, 다치는 것보다, 내 몸에 병이 드는 것보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의 몸은 늘 병들어 가고 있고 약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삶은 늘 어떠한 사고를 만날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모르십시오. 제가 한 치 앞도 몰라가지고 금요일날 그렇게 열병을 토하다가 어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한 치 앞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신할 수 없게 살아가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서 다시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으면 우리가 병들어도요 회복할 수 있고, 아니 병이 낫지 않아도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주신 뜻을 발견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집이 망해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발견하고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발견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걷어가시면, 아무리 내 몸이 건강해도, 아무리 내가의 사업이 잘 되어도, 아무리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잘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꿈꾸며 바라며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전혀 없는데요.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렵지 않게 살아가고 그냥 그럭저럭 부하기도 하고 권력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리고 몸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지옥 가시면 참 좋겠죠? 좋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정말 그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목적과 목표가 여전히 그것으로 머물러 있다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너무나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이 땅에만 끝난다고 한다면, 이 땅에 누리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은 도무지 상관조차 없이 호의호식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참한 삶을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택하기보다, 내 삶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선택하기보다, 그래서 내려놓고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 내 높아져 있는 삶을 유지하는 길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바 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가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 그들이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쩌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계시는데 빌라도가 그들에게 앞에 모진 고문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며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할 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빌라도는 그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죄는 너희가 다 담당해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들이 감당하겠다고, 메시아를 죽인 그 죄값을 자기들이 감당하겠다고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 되고 만 것이죠.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이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더 보여주시지, 그러한 더 기적을 한 번만 더 보여주셨더라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분이 나이가 들고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보여주셨던들,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짓을 선택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는 비참한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우리들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진실의 순간 앞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보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 역시 이 주님의 버려두시는 그 정말 쓰라리고 무서운 형벌을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차라리 어쩌면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차라리 어리석은 우리들에게는 더 은혜인지 모릅니다. 맞아서라도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러한 증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주님 뜻대로 안 사는데, 내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안 하는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순탄한 것 같고, 그렇다면 버려진 자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의 길을 간 버려진 자의 삶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그 길을 쫓아가려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길을 순탄하게 걸어가는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고, 오만한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부러워하고 죄인의 길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을 받은 사람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로 이 진실의 순간 앞에 서게 하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이 질문들을 넣고 살아갑시다. 내가 지금 저항하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지금까지 저항해오고 거부했던 그 진실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본능적으로 진실인 줄 알면서도 듣지 않으려고 입을 막거나 거리를 두고 오고 있는 목소리는 무엇인가? 최근에 주님께서 나에게 잘못을 지적해 주신 것은 무엇인가? 나는 활동이나 일이나 관계나 그 밖에 여러 도피 수단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귀를 막고 회피하고 있지 않는가? 뻔히 잘못인 줄 아는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하는 그 경고의 소리를 혹시 나는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숙고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의원들이 내렸던 진실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은혜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진실의 길을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파멸을 맛보게 됩니다. 버려지는 파멸. 버려두어서 지옥으로 순탄하게 갈 삶,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라도 돌이키고 주님의 이 돌아오라는 음성에 반응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음성에 합당하게 반응해서 주님께 드릴 것을 주님께 드리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그 길을 선택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이 진실의 순간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의 최후의 결정의 순간 앞에 어리석지 않은 현명한 결정으로 주님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